이제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또 이제 꽃들도 예쁘게 피어서 이제 완연한 봄 날씨가 되었는데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600명, 700명으로 늘어난 그런 상황이라서 좀 어디를 또 가고 누구를 만나는 것이 더 조심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또 거리두기도 이제 5월 2일까지 3주간 연기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날도 이제 그만큼 좀 더 연기가 되어서 마음도 아프고 참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래도 이제 매주 이렇게 올리는 청년 예배 영상을 통해서 각자의 그런 신앙을 좀 점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애쓰면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보고 싶네요.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릴 건데요.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할게요.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기 주님의 구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기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다시 한번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기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기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우리가 이제 3월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종료주일 절과 전까지 살펴봤었던 내용을 이제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많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그런데 이 약속은 단순히 이제 사람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위에 그리고 앞으로 나타나게 될 다음 세대 그 이후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을 많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돌봐야 하는 짐승떼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같은 지역에 있기가 힘들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가고 싶은 지역을 선택을 하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롯은 자기의 그 욕심에 따라서 애국과 같은 곳, 즉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그곳에는 죄악도 넘치는 그러한 곳을 선택을 해서 떠나게 돼요. 그 지역이 바로 소돔 지역이죠. 성경에 보면 이 소돔 지역은 어떤 곳이라고 소개해주고 있냐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소돔 사람들은 악했고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돔 지역은 언제 멸망당해도 이상할 곳이 없는 그런 죄악이 너무나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롯은 소돔이 악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풍요로운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택해서 떠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믿음보다 자신의 이익과 성공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롯이 이제 소돔 지역에서 정착해서 살 동안에 그 주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 나라들이 이제 서로 그 세력 확장을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이제 1절, 2절, 3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3절에 보면 이 시딤 벌판이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흔히 이제 소금 바다라고 불렸어요. 이제 오늘날에는 사해 바다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닷물에 소금 함량이 많아서 이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래서 죽은 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해 바다 근처 시딤 벌판에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 두 개의 세력으로 나눠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사해 동쪽 지역에는 네 개의 나라가 연합을 했어요. 1절에 보면 이제 신할 왕 아므리나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이제 고임 왕 디달이 연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동쪽 연합국의 대표는 이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해 서쪽 지역에는 5나라가 연합을 했어요. 2절에 보면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바르사와 그리고 아드마 왕, 그 다음에 시납과 스보임 왕, 또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연합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서쪽 연합국의 대표는 이제 소돔 왕 베라가 되는 거예요. 이 사해 서쪽 지역의 5나라가 원래는 이 엘람 족속의 왕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섬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속국이니까 조공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12년 동안 바치고 오다가 13년이 되던 해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 어떻게 해요? 아, 우리는 더 이상 조공을 바치면 안 된다. 우리가 연합을 해서 저들을 무찌르자라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될까요? 동쪽 지역의 그놀라오멜 왕과 연합한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이 자들은 당연히 이제 이겼으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의 이제 전리품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자, 이들이 이제 전리품을 취하는데 그들의 재산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까지 포로로 잡아. 그리고 이제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제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었죠.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잡혔다라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자,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와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자, 아브라함은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자기 집에서 훈련한 받은 그 318명의 사병들을 이끌고 단까지 쫓아갔어요. 여기서 이 318명의 사병들은 물론 정식으로 군사 훈련을 받은 자들은 아니었어요. 단지 유목민이잖아요. 자신들이 기르는 그런 짐승들과 또 집안 사람들을 지키고 또 경계를 서기 위해서 어떤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도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318명이라는 사람을 아브라함이 훈련시키고 데리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그런 재력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었던 이 사람들과
연합군과의 싸움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자기의 개인 용병으로서 318명을 데리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그런 업적이고 대단한 재력가로 보이지만 아브라함 한 사람과 그리고 내 나라의 연합군과의 싸움은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 연합군은 어떤 나라였어요? 사해 서쪽의 5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는 군사력과 또 군사 훈련을 잘 받은 군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훈련시키는 수준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위험하지만 그리고 죽을 수도 있는 또 실패할 수도 있지만 용기를 내는 거죠. 그리고 정면 돌파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밤에 기습 공격을 감행을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의 군대를 무찌르고 결국에는 조카 롯과 또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 오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잡혀 있었던 다른 사람들까지로 이 아브라함이 구출을 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은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라고 볼 수 있는 행동이에요. 군사력으로만 보면. 왜냐하면 이 롯을 구출하기보다는 오히려 구출에 가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앞서서 살펴봤듯이 자신을 따라온 롯을 언제나 사랑으로 대하고 챙겨주었어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신경을 써주었죠.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롯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행동을 하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으면 안 돼요.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생명을 아끼지 않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제 마음에 감동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그가 연합군을 이길 수 있도록 또 롯을 구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연합군을 이길 수 있고 또 롯을 구출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훈련시킨 이 318명의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318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나 결코 아브라함이나 318명이 이 전쟁의 승리의 주역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주역, 그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 이 무모한 또 군사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질 수밖에 없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을 구할 수가 있었던 거죠.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다시 한번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나와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았어요. 하지만 롯은 어떻게 해요?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죠. 죄악이 가득한 소돔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롯은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지만 그 받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하지만 롯은 이번에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다시 한번 복의 통로가 된 모습이에요. 또한 아브라함은 롯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패해서 끌려왔었던 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는 거죠. 구출해 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롯에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복주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롯, 또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들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이 두 가지를 우리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한편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포로를 구출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왔죠. 근데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온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고 왕이고 제사장이고 또 한 사람은 이 소돔 왕 베라예요.
18절,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자, 먼저 이 멜기세덱은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증거죠. 대표적인 인물로는 욥을 들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욥기서가 있는데요. 바로 그 욥이 이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에는 아브라함 외에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했던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이 먹는 그런 빵과 포도주를 이제 아브라함의 식사로 대접을 했어요. 이 전쟁을 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 있는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가 이제 기운을 차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식사를 준비해 준. 이어서 멜기세덱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당신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게 돼요. 자,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은 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라는 이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주었을까요? 자, 그 이유는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신이 이제 가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은 이제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롯을 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10분의 1을 이 제사장에게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하나님께 그런 경배를 올려드렸던 거죠. 그리고 멜기세덱은 신약에 가면 예수님과 연결이 돼요. 히브리서 7장 2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첫째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다음으로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이 멜기세덱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정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의 족보에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제사장은 언제부터 등장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태어나는 이 12명의 아들 중에서 레위의 자손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멜기세덱, 이 사람들은 멜기세덱 이후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아직 제사장의 족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제사장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게다가 생명의 시작과 끝도 없다. 자, 이 말은 실제로 멜기세덱이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사람, 생명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을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 아닌 거죠. 이게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된 것은 족보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직접 삼으신 것처럼 예수님 역시도 물론 유다의 후손으로서 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3절에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이 멜기세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생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시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없다. 왜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대제사장. 언제까지나는 뭐예요? 영원히 대제사장으로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제사장으로 소개받은 이 멜기세덱은 장차 이 땅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을 직접 선택하시고 그를 가장 높은 제사장으로 이 창세기에서 소개를 해주고 계신 거죠. 게다가 이 멜기세덱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정의죠. 그리고 멜기세덱은 살렘 왕인데 이 살렘이 뜻하는 게 뭐예요? 평화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정의의 왕으로 오시는 분,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왕이세요. 또한 예수님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자들에게 이 죄의 벽을 허물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 이제는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는 그런 유일한 대제사장이세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자신의 이 생명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직접 바치시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통하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창세기에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예배했듯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이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해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대제사장이시고 정의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이 아브라함을 맞이한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소돔 왕 베랄.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소돔 왕은 세상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네가 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전리품들 다 가져가라. 하지만 아브라함은 단번에 거절하죠. 왜요? 이 소돔 왕에게 속했던 것들은 다 악한 것들이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죄악이 너무나 가득했던 곳이었고 이제 곧 멸망을 당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소돔 왕 역시도 악한 왕이고 그에게 속한 모든 재물들도 불법으로 착취한 곳이고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얻은 그런 불의의 재물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재물을 욕심내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단번에 거부를 했던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 소돔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아브라함이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을 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정말로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기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복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이 구출되게 하셨죠. 또한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들까지도 구출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게 하고 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와 같은 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복된 영향력을 끼치는 청년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소돔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자. 이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주고자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포기했어요. 버렸어요. 거부했어요. 그리고 멜기세덱, 즉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을 섬기고 따라간 거죠.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바로 의의 왕, 평화의 왕,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섬겨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따라가야 될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복이 되고, 소돔, 즉 악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 또 그를 만난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오늘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깨닫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질 수밖에 없는 전쟁,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전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롯을 구출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청년들 각자의 상황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당하는 환난이 있나요? 고통이 있나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감당해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 역시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만을 따르며 섬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저들이 복이 되어지고 저들이 있는 곳에서 복이 흘러넘치는, 나누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그들 주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날로 더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게 은혜를 더해주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정말 사랑하신, 나를 위해 생명을 버려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섬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